가정 내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키우시는 게 있지요. 뭐를 키우시고 있을까요? 믿음을 키우시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산 믿음으로 키우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키우시고, 흔들리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키우시고, 보여야 믿는 믿음은 이제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으로 계속 키워나가십니다. 믿음이 커야지 복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이 커야지 세상 유혹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은 고난 없이는 잘 성장이 안 되죠. 우리 또 지나온 삶을 보면은 정말로 위기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믿음이 커졌어요. 문제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나서 믿음이 좀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또 내 믿음을 키우시고 있구나 이렇게 좋게 해석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지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43절 45절 읽어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이틀이 지나면 뭐 한 다음에 이틀이 지났다라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우물가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우물 기르러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붙입니다. 아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목마르지 아니한데 생수 얘기를 꺼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좀 나에게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 생수가 바로 나니라.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막 동네방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틀 뒤에 그 소리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데, 보통 명절날 부모님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갈 때는 마음이 들뜨잖아요.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시기 전에 한탄을 하세요. 고향으로 가면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진짜 고향으로 갔을 때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를 해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기쁘게 영접을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쁘게 영접을 해준 이유가 뭐냐면,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반갑게 영접을 해줬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남자는 1년에 3번 어디로 가서 제사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돼요. 갈릴리 이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 3개의 명절 중에 이제 어떤 명절에 딱 성전에 갔는데 많이 본 청년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고, 저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있네. 예수가 한복판에 서가지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막 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온 짐승들을 다 내어 쫓고 환전상을 다 둘러엎고 매매하는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면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고 대꾸도 못하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감옥에 보내지도 못하고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 예수가 왜 저래? 제가 왜 이렇게 빽이 있어졌어? 제가 죽으려고 제가 환장을 했는데 지금 뭔 일이 난 거예요 도대체?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깡촌 중에 깡촌이요.
저 금산군, 제원면, 제월리 중에서도 더 깡촌으로 들어간 그 시골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성전에 다 제사를 하면은 온갖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럼 어디서 왔시오? 어디서 왔시오? 갈릴리에서 왔어요. 그러면 깡촌에서 왔구나. 말대꾸도 안 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속에 이 쌓인 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갑자기 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를 둘러엎고 최고 높은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하고, 그러니까 이 10년 묵은 채찍이 싹 가라앉는 것 같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니까 그것을 봤던 사람들은 너 큰일했다. 그래, 한 번은 우리가 진리해야지. 아이고 너 대단하더라. 그러면서 기쁘게 영접을 해주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못 본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왔는갑다. 그 집 큰아들 왔다대. 이제 그 소리만 듣고 특별할 일이 없으니까 영접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막 했던 그렇게 논쟁하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기적을 행하시든지, 그러면 이들도 예수님을 막 엄청나게 환영하면서 그래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네, 능력이 있다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줬을 것인데, 그런 것을 못 보았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게 받아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는 기적을 한 번도 행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전과 180도 하나도 달라진 모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있어요. 제가 단백질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김밥에 들어있는 이 계란도 이제 빼내고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모르고 깜빡 잊고 그를 그냥 먹은 거예요. 서너 개를 먹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그냥 먹었다. 그러니까 옆에서 박상현 전도사가 본인 요새 몸 겁나게 건강해졌다고, 면역력도 높아졌다고, 그냥 먹어도 된다고, 자기 몸땡이 아니라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또 빼내고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처리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새 몸을 주었노라 그러는 거예요. 건강해졌다라는 얘기구나. 그럼 제가 웃었어요. 아이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박상희 전도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선지자 노릇을 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웃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박상현 전도사처럼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를 못해요. 병을 한 번도 못 고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가 막혀서 못 듣는 것이고, 내가 교만해서 그 사람 무시해서 멸시해서 하나님 소리를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충만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온 땅에 충만하게 꽉 채워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에다 채워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목사가 해주는 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거야. 나는 저렇게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는, 병을 고치는, 귀신 잘 쫓는 저 기도원 원장 말만 나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 몇 번 못 듣습니다.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무시를 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소리는 내 안에 담아지지 않겠죠. 누군가 권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 권면을 해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어. 근데 내가 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는 척을 했어, 무시를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은 내 안에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깨야 돼요. 교만을 깨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병 한 번도 못 고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기적을 행하지도 못하고 그전과 달라진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46절에서 4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가나를 지나가는데 왕의 신하가 막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 좀 가주세요.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신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잖아요. 돈도 백도 명예도 권세도 다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병 낫게 해주려고 뭐는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들내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대요?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돈 있어도 거의 죽게 생긴 그런 문제를 주십니다. 빽 있어도 권세 있어도 거의 죽게 생긴 그런 문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살만하면 예수님을 안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한 가지라도 남아있으면 절대 주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으면 이제 구원의 때가 다 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지금 한시가 급해요. 아들이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자기 집으로 빨리 내려가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갈게 아니면 내일 갈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든지 못 간다 말씀을 해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동문서답을 하시면서 갑자기 승질을 버럭 내십니다. 자, 4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 말은 왕의 신하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왕의 신하도 듣고 갈릴리 사람들도 듣고 제자들도 듣고 우리도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지금 가나에 지금 오셨잖아요. 이 가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 기적을 보여주셨던 곳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셨던 곳입니다.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적 속에는 뭔가 사인이 들어있다. 이 기적 속에는 뭔가 암시하는 것이 있다. 이 기적 속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이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혼인잔치집이죠. 혼인잔치 하다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 사람들이 이제 흥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엄마 마리아가 야 아들아 네가 뭐 좀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죠.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순종했더니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것도 최고로 맛 좋은 포도주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나에서 첫 번째로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든 이 표적은 무엇을 보여주는 표적인가? 무엇을 암시해 주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맹물 같은 너희 인생을 가장 맛있는 인생으로 가장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그런 것을 암시해 주는 이게 표적이고 기적인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는 정말로 이 사람이 메시아로 왔어? 구원자로 왔어? 아니면 진짜 이렇게 좀 병을 잘 고치는 그러한 그냥 능력만 있는 사람이야?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딱 변화시켜준 이 기적 보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이 싹 굳혀지는 것, 진짜 메시아다. 이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변화시키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늘에서 온 분만이 할 수 있다. 진짜 메시아가 맞다. 그 표적을 딱 보고 나서 제자들의 믿음이 확고히 굳어졌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때부터 그를 이제 확실하게 믿고 따르니라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빨리 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지금 내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자면 너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노도다. 이 화를 내시는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보여줘야 너희는 믿지. 내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야지. 아이고 구원자가 맞네, 메시아가 맞네, 그리스도가 맞네. 그때 믿지. 내가 안 보여주면, 내가 기적을 안 하면, 내가 표적을 안 보여주면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로 안 믿지. 내가 사마리아에서 그 우울증 걸린 여자, 그 여자를 고치는 것을 봐야지 너희들은 메시아로 믿지.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최고 높은 사람들하고 막 맞서서 논쟁하고 내 권세의 말을 보여주고 그래야지만 너희들은 믿지. 내가 병 안 고치고 내가 기적 안 하고 내가 표적 안 보여주고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구원자로 안 믿지. 그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이 표적을 딱 첫 표적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이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 살아있다. 응답을 받고 나서 진짜 예수님 살아있다. 누구든지 다 육신의 눈으로 기적과 표적과 응답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 연륜이 지나면서는 기적을 안 봐도 응답을 안 받아도 예수님 살아있다. 예수님 능력과 권세가 크시다 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쭉 찾아가시는데 도마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옆구리에 구멍 난 거 보고 손바닥에 구멍 난 거 보고 믿느냐? 그러나 이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 기적과 응답과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믿는 믿음보다 안 보고 나서 믿는 믿음을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믿는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별로 못 만나요. 조금밖에 못 만납니다. 병 고친 거 확인하고 예수님 살아있네. 물질 문제 이렇게 풀어준 거 확인하고 나서 진짜 예수님 살아있네. 귀신 쫓아준 거 확인하고 진짜 예수님 살아있네.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은 꼭 그런 문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꼭 귀신 들려야 되고 꼭 병 걸려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못 만나죠.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럼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나겠습니까? 몇 번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주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벌써 여기에 주님이 병 안 고쳐주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벌써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주님은 성령으로 일하고 계셔요. 여기 지금 우리를 만지고 계세요. 우리 생각을 지금 만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평강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만날 수가 있고 맛있는 거 먹다가 이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먹다가도 만날 수 있고 운전하다가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주님을 언제든지 만나고 느끼고 만지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수시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나 갈릴리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으려면 이제는 눈으로 기적 보고 표적 보고 주님 살아있네 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제는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믿음을 키우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눈 믿음에서 귀 믿음으로 점프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는 믿음에서 듣는 믿음으로 점프를 시킬 때는 잘 들으세요. 그럴 때는 이제는 보여주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꿈으로 보여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보여주세요. 안 보여줘요. 이때는 뭐만 주시냐면 딱 하나 말씀만 주세요. 귀로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귀로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귀로 들려준 그 말씀을 믿으면 이제 기적이 보여요. 믿으면 이제 응답이 나타나요. 믿으면 이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자, 49절에서 52절까지 읽어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가 마음이 조급해졌어. 빨리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내려가시지요. 뭐만 주셨어요? 말씀만 주셨잖아요. 가라 네 아들이 나았도다, 이 말씀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진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아 틀려 확인할 길이 없죠.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전화가 있었으면 야 지금 태준이가 지금 병 나섰대, 나섰냐 빨리 확인해봐 이럴 건데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나섰대, 그 말씀만 줬어.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만 정말로 아들이 낳은 것을 눈으로 그때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눈으로 본 거 없어요. 귀로 들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갔더니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신하는 믿음이 지금 점프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믿음에서 이제 귀로 듣는 믿음으로 점프를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믿음의 방향으로 이제 점프를 시켜요.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로마 백부장이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로마 백부장 그 집에 하인이 병들었어.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안수해줄게, 가자. 그러니까 그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 우리 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안 봐도 돼요. 안수하는 거 저는 안 봐도 돼요.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로마 백부장은 벌써 눈 믿음이 아니라 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못 봤다. 다들 표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다들 눈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하고 손을 떨고 기도해도 환상으로도 하나님 보여주는 게 없고 꿈으로도 보여주는 게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있으면 이제는 보여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신재가 편입시험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봤어요. 근데 작년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여러 번 이렇게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작정기도에도 안 보여주세요. 제가 또 눈치는 빠르잖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재한테 그랬어요. 신재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든 그 믿음으로 점프를 시키려고 한다. 이제 안 보여준다. 꿈으로도 안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 있지. 이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그 말씀 너 붙들고 있어. 하루에 한 번씩 그 말씀 붙들고 선포해.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 나타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왜 하나님은 난 진짜 속 터져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뭐 좀 보여주지 하나도 안 보여주고 말씀 딱 하나만 주실까? 말씀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인에게 가라, 네 아들내미 낫다 이랬지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나 야 네 집 아들내미 났어 걱정하지 마 가봐, 이거 누구 뭐 아무나 얘기한다고 그것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말로 받고 가면은 아무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목사 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 말씀을 정말로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잘 믿고 가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주님이 병 고쳤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나는 믿고 갑니다.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믿고 갑니다. 주님이 영으로 된다고 하셨으니 나는 믿고 갑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 목사가 말했어. 그 목사가 얘기했어. 목사 말은 주님이 안 이루셔요. 주님이 하셨다고 해야지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 것은 예수님을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것은 하나님을 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말씀이 곧 실제 예수님이세요.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실제 예수님이라. 말씀이 곧 실제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면 네 안에 실제적인 예수님이 역사하고 말씀을 믿고 가면 네 안에 실제적인 하나님이 역사한다 소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밑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준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믿고 가면 그 말씀이 실제 예수님이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네 안의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네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 안에 평강을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네 속에 있는 두려움 다 걷어가준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네 하나님이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나 말씀만 보내주나 역사하면 일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심어놓고 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이 마음에 모시고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갈 때에 이 실제 하나님이 역사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되었더라가 되는 거예요. 9월 둘째 주 수요일 날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갑자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혈관에 관련된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해서 제가 대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다음 날 조건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지 정맥 그것이 있었대요. 그래서 병원 가면 수술하라고 할 정도였었답니다. 근데 저녁 때 이렇게 다리를 봤는데 자기 다리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대요. 분명히 목사님이 혈관에 관련된 질병 하나님이 지금 고치셨다고 했는데 근데 자기 속에는 이 다리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혈관의 병 고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냥 속에서 믿어졌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로 나아져 있고 또 그 다다음날 보니까 좀 더 나아져 있고 혈관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꾸불꾸불한 것이 안 보이고 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안 믿는 게 중요해요. 내 믿음의 대상이 딱 바뀌어버리면 기적은 딱 끝나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딱 끝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으면 딱 끝나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으면 딱 끝나요. 내 통증을 믿으면 딱 끝납니다. 병을 고칠 때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고치시기도 하지만 나누어서 고치기도 해요. 한 달 내 나누어서 고치기도 하고 일주일 내 나누어서 고치기도 하고 1년 내 나누어서 고치기도 합니다. 오래된 병 같은 경우는 주로 1년 내 나누어서 고치든지 나누어서 고쳐서 뭐 아토피라든지 이런 건 나누어서 고치세요. 보통 곱추 같은 경우에 이 등에 뼈를 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나누어서 고쳐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곱추의 등을 갖다가 한 번에 쫙 펴줘. 뼈 속에는 뭐가 있는데요? 혈관이 있어요. 신경이 있어요. 한꺼번에 빡 펴지면 혈관 딱 끊어져요. 신경 타다닥 다 나가요. 그럼 그 사람 더 죽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단번에 고치시던지 나누어서 서서히 고치시던지 그렇게 하십니다. 조영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오래됐잖아요. 저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그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봤는데 뭐 하나도 변화 없네. 목사님 뭐 분명히 그렇게 대언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 현실을 보는 즉시
실제 하나님 거기서 딱 손 멈춥니다. 손 떼버립니다. 대개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병 고쳤어요. 위장병 고쳤어요. 예, 척추에 고쳤어요. 디스크 고쳤어요. 이렇게 말씀을 대언을 해줘도 그 자리에서는 믿어. 근데 집에 가서는 그래도 아픈데, 그래도 쑤신데, 그래도 쓰라린데 자기 이 통증을 믿어. 아이고 뭐요, 뭐 고쳐줬다. 하나도 안 고쳐졌네. 자기의 이 현상을 믿어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그대로 통증은 있는 거예요. 쑤셔? 그걸 믿으면 그대로 쑤신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이 바뀌면 안 돼요. 현실은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통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현실이 어찌하여든지, 통증이 어찌하여든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줬으면 나는 그래도 끝까지 조용자 권사님처럼 아니요. 그래도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반드시 끝까지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 없는 우리 애들 치유해 줄 때, 믿음 없을 때 박상현 전도사 이렇게 치유해 줄 때는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병을 고쳐주면 자라고 그래요. 한숨 자면 다 나아져 있다고 그래요. 막 귀가 아프다, 엄마 뭐 가슴이 여기가 숨이 안 쉬어지고 기침이 계속 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이렇게 저를 찾아오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귀신이 들어온 것은 귀신을 쫓아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재워요. 왜냐면 눈을 뜨잖아요. 엄마 아직도 여기가 숨이 안 쉬어지고 기침이 계속 나, 아직도 귀가 아픈데, 아직도 위가 쓰라린데 자기 통증을 계속 얘기해. 이게 믿음이요. 자기 믿음이요. 엄마 아직 안 났은 것 같은데, 아직 쓰라린데. 그래서 자기를 쳐다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자기 현상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제가 선포한 말을 안 믿어. 너 나섰어, 끝났어, 이 말을 안 믿어. 그럼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귀가 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못하도록 다 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고 있나면 다 나서 있어. 안 그러냐? 여러분 기적을 보려면 그래서 아파도 아픈 현상을 믿지 마요. 통증을 믿지 마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할지라도 주님 하신 말씀을 믿어야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도 되면은 내가 병 고쳐줄 테니까 믿어라 하지 않아요. 응답 줄 테니까 믿어라 하지 않아요. 이제 말씀 주고 이 말씀 믿고 있어. 그럼 너 나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이 말씀 줄 테니까 너 이 말씀 믿고 기도해.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다 보여. 기적이 보여. 너 합격이 보여. 이 말씀 이제 믿고 가. 공부해. 그러면 이제 다 돼 있어. 취직돼 있어. 이제 네가 믿으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시편 107편 20절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제 말씀 안 보내주시고 그냥 고치고 그냥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보내주고 나서 이 말씀 믿고 기도해. 이 말씀 믿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 믿음에서 무슨 믿음으로 점프해야 된다? 귀 믿음. 믿음은 들음으로 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귀가 여러분들이 복되어야 돼요. 이번에 저번 주에 이렇게 설교 올린 거 보니까 누가 손가락을 이렇게 했더라. 내가 그 사람 듣고 얼마나 기도를 귀가 복되게 해주세요. 귀가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이용수 전사님 동생은 막 전화 와가지고 이 설교를 진짜 못 듣는 사람 가짜라고 막 했다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또 불쌍한지 이렇게 누른 사람이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자, 51절에서 53절 여기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53절까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왕의 신하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에서 오는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기뻐하세요. 아들님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물어보죠. 그래? 우리 태준이가 몇 시에 났어? 그랬더니 7시에 나왔대요.
네, 유대인들 그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라 그랬어요. 6을 더하면 13시, 오후 1시에 병이 나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오후 1시는 내가 예수님하고 말을 주고받을 때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라, 네 아들내미 나았다 이 말 했을 때고 내가 출발을 했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개입을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믿고 가는 그 시점부터 일어납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과거 믿음 말고 하나님은 현재 내 믿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딱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말씀을 믿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개입해서 일하십니다. 이 신하가 막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내미 병이 나았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과 응답을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신하처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었더니 그 말씀대로 나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이영수 전쌤이 저한테 저번에 며칠 전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홀에 몇십 년 전에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신방을 하실 때 주신 말씀이 있대요. 뭐 이른 비가 늦은 비가 푹푹 오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복을 받는데요. 근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복이 되었다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복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신하처럼, 이영수 전도사님처럼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시려면 여러분들 지금 믿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지 이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믿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믿고 지금 뭐 일 벌리는 게 있어야 돼요. 믿고 뭐 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정말로 믿은 대로 되었다라고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믿고 있는 말씀 있습니까? 앞에서부터 한 번씩 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머리 막 굴러가지. 갑자기 막 생각도 안 나지. 쫄죠? 누가 물어보면. 우리 신년에 말씀 카드 다 뽑았잖아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곧 실제 예수님이고 실제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버린 사람은 실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실제 예수님이 일하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찍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뭐 거해야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제는 믿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믿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망해요.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병은 고질병이야. 이 병은 못 나서 안 나서. 그러면 믿음대로 그 병은 안 낫습니다. 나는 목사가 꼭 안수를 해줘야 병이 낫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안수해주기 전까지는 그 병 절대로 안 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좀 바꾸시려면 믿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망한다는 믿음에서 난 절대로 안 망한다. 안 된다는 믿음에 난 절대로 나는 되는 인생이다. 고질병 난 분명히 낫는다는 믿음으로 바꾸셔야 되고, 목사가 안수해야 낫는다 이거 바꾸셔야 돼요. 저는 잘 안 하잖아요. 안수를. 말씀을 대언해서 병을 고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바꾸셔야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뀌셔야 되고, 흔들리는 믿음에서 이제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뀌셔야 되고, 지금 기도해도 보이는 게 없다, 꿈도 안 꾼다, 환상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에서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어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귀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씀을 믿으면 이제 기적이 보입니다. 응답이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로 말씀을 믿었더니 믿은 대로 낫더라. 믿었더니 믿은 대로 합격했더라. 믿은 대로 역전되었더라. 그러한 새로운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